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번째 43주일 112문인데요. 이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52주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3주일인데요. 10계명 제9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 구조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뒷부분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이 십계명이 이제 십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끝나면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공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이제 우리가 8계명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9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제43주일 10계명에 관하여 112문입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은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10계명 제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인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고, 특별히 이 증거라는 단어는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답을 보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그랬죠. 이제 첫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법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 성도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거짓 증거라는 9계명에는 단지 거짓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왜곡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 거짓말은 아니지만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자, 왜곡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왜곡한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너무 왜곡해. 또 우리도 남의 말을 왜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곡이라는 것은 사실을 부풀리는 거, 막 과장하는 거, 그렇죠? 없는 말을 좀 더 보태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말을 깎아내리는 것, 축소하는 것, 진실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가리는 것, 축소하는 것, 이것 다 왜곡입니다. 오늘날 왜곡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방송을 봐도 그렇고요, 뉴스도 그렇고, 또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남의 말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왜곡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그 뒤에서 남의 말하는 거,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소위 말하는 우리 말로 뒷담화 한다 그러죠. 남의 말하는 거, 막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렇게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과장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왜곡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사람 이게 죄성인 것 같아요. 너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또 남 없을 때 특히 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말을 하죠.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죠.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텐데요. 이런 그 헐뜯고 남의 뒤에서 헐뜯고 중상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네 번째는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 성급히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도 참 범하기 쉬운 실수인데요. 죄 중에 하나인데 남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고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판단하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얽힌 문제들이 갈등이 있으면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들어보고 정죄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히 정죄하는 것. 아마 여기 성급히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정죄 자체는, 그러니까 정죄를 하면 안 되지만 옳고 그른 것 자체를 판단하는 일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급히 하지 말라는 거죠. 성급히 정죄하지 말라.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또 남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죄하지 않는, 네 번째요, 정죄하지 않는 것에는 성급한 정죄도 포함되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자기가 참여해서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남이 막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왜곡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박수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히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은 나도 성급히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거짓 증언, 왜곡, 중상, 헐뜯고 중상하는 것, 정죄하는 것, 또 정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계명에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집안끼리, 친척들끼리, 그 다음에 이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구계명을 어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 우리는 남에게 거짓말하고요, 헐뜯고 중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곡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새해는 그렇지 않는 구계명을 지키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거는요, 마귀가 미혹하는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구계명 어기면 결국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일단 너희인데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아비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라는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거짓말하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일 때도 살인할 때도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살인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의 시발은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사단이 아담에게 거짓말하도록 그러니까 거짓말을 심어줬죠. 그리고 아담도 거짓말을 했고 하와도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태초부터라는 것은 그 창세기 선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뭐 무슨 유대 지도자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식, 자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거짓말 했다고 그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마귀의 자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거짓말 자체를 밤낮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시라면 새해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만을 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9계명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여기에서도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빨리 읽으면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다 실수 많은데 특별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 근데 어떤 말의 실수입니까? 온전한 자라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이 온몸을 어거함. 이 말은 이제 홀스를 짐승을 말하는데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먹이죠. 온몸을 어거한다. 컨트롤하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러니까 큰 배도 사공이 이 운전대를 가지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은 키로 배를 운전한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작은 거지만 우리 몸의 가운데 몸 신체 중에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혀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지만 나무 전체를 태우고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산불 나무는 그렇잖아요. 작은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그러므로 이 혀가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이에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우리 혀로 하여금 우리 몸을 불태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태우게 만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말 한마디가 혀를 잘못 굴리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8절에 다시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를 우리는 입을 통해서 쉬지 않고 거짓말하고 악을 말하고 독을 말하고 남을 죽이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곡한다는 것이죠. 혀가, 입이, 말이.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요,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저주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근데 찬송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도 드려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야고보서의 그 이 저자의 말씀이 뭐냐면 원래 우리의 입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진짜 혀의 기능은. 그런데 저주를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에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원래 샘은 단물을 내게 되어 있는데 쓴물을 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나쁜 예들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혀의 기능은 세 가지를 이 야고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수단이에요. 혀는 가르치는 수단이다. 자, 1절에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 특별히 선생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지. 이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물론 선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혀의 기능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수단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 우리 신체를 주셨고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그리고 위로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이 표를 기억하셔서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 이 표를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도 또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더욱 모이게 힘써서 교회가 또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어디 증거하지 말라는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말씀도 하나님이여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적이적 선교적 교육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와 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교육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도 코로나가 아직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추위 때문에, 눈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비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대통령 의정자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 주 사랑하시고, 왼쪽 하나님 가는 시장과 공무원과 교육자들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대하며 기도드리는 같이 하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과 주님, 또 총기 사고와 또 마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안을 통일을 하시고 전시적으로 안녕히 되게 하옵소서. 또 성교사님들 세월을 기억하시고 필요없다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웃의 동생과 사랑의 성도사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9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금년의 표를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10계명의 9계명의 말씀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또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믿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컴처치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고백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자녀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벤추라 카마레우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과 또 우리 캘리포니아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소문이 또 기근의 소문이 질병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총기 사고와 세상에 또 자연재해의 소문들이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또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음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